남극에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그 펭귄은 황제 펭귄 부부가 있어요. 이들은 1년에 1개의 알만 낳습니다. 그 왕비가 이제 이 펭귄 알을 낳으면 그 남편 왕이 말입니다. 황제가 그 부인이 낳은 그 펭귄 알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걸 땅에 떨어뜨리면 그 남극의 굉장한 추위 때문에 금방 얼음하고 이 알하고 붙어버려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 부인 왕비가 낳은 그 알을 받아서 황제가 그 알을 자기 백가죽에 품고 부화될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부화되어도 그 어린 게 그게 추위와 굶주림에 죽지 않도록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를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이 엄마 펭귄은 이 아빠 펭귄과 이 새끼 펭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서 빨리 이 새끼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그 먹이를 구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펭귄의 천적이 있어요. 바다 표범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새끼에게 줄 많은 그 양을 먹이를 잔뜩 물고 빙하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말입니다. 올라올 때 그 엄마 펭귄을 그대로 삼키려고 항상 시시삼탐 이 펭귄을 노리는 바다 표범이 거기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황제 펭귄 부부 이 엄마 펭귄이 올라올 때 아니나 다를까 이 바다 표범이 와서 그걸 그대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투를 벌입니다. 아마 내 혼자 죽어서 끝났을 것 같으면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끼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내가 가지 않으면 황제도 죽고 왕자도 죽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너무 지쳐서 떨쭉거리다가 앞에 다 보이는 새끼를 바라보면서 차마 더 걸을 수가 없어서 배로 밀고 갑니다. 그 몸에 상처난 그 자국 때문에 그 엄마 펭귄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선절이 가득합니다. 그걸 TV에서 보고 말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눈물이 감돌았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그 새끼와 그 황제를 살리는 그 엄마 펭귄의 마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펭귄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토인비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삶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공격 안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펭귄이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처럼 우리도 똑같은 인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정말 어린 펭귄이 그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 보낸 양처럼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이 영적인 공격, 율법주의자들, 유대 크리스찬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했습니다. 할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완전한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준 그림자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형이 올 때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체가 드러나면 할례는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할례로 또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례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그 은총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디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상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도 못 지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지키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내가 전해준 그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산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지키는 것을 지금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면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안 지고 말입니다. 자신은 남의 희생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 유대 크리스찬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매기고 할례를 준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외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내면에 특정한 자극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구조, 메커니즘, 내 안에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그게 쉽게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증거가 핑계입니다. 원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내 스스로 그 상처받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그 병자가 가장 오래된 병이 걸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하시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자일수록 반대급부를 즐기면서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병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상처를 씹고 즐깁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 요한복음 5장 그 다음 7절에 가보면은 내가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치유와 회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주의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는 행위의 법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을 줘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푼다고 줘도 그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병이 나아버리면 자기가 그동안 국류를 입고 자기 안에서 사는 그 상처 안에서 자기를 즐기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낫기를 사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법을 가지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상대방에게 나도 다 미치지 못하는 그 법을 넘겨주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유대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깊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죄의 속성에서 마음으로는 벗어나지만 육체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38년 된 병자처럼 뭔가 익숙한, 바로 거기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크리스찬처럼 지금 복음이 아무리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중독성, 죄의 중독, 상처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되씹고 그 행위를 되씹으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네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판단으로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우리 민족은 위로를 받고요, 용서를 받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저절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이 자유하는 복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자유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고 계속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더 큰 악이 있으면서, 자기는 더 큰 대들보가 있어서 자기가 그 중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기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면서도 진작 자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줬는데도 그 회복의 복음으로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침략에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는 그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누구의 속국,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주민족이라는 것이 독립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사는 이 조선 백성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민족인 것을 천명하는 그런 독립선언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를 독립해주는 유일한 선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성도의 독립선언서, 크리스찬의 자주독립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선포할 유일한 신앙 선언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밀려오는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켜나갑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을 때,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를 죽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생명이, 옛 율법이 원인과 결과라는 옛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찬이면서 속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오면 누가 신앙인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인입니다. 이처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상처를 정말 자유하면서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해방된 그런 정말 자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가 죽으면 문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법은 실패한 그 자리에 십자가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죽고 세상이 죽을 때 내 죄가 죽는 거지. 내 죄만 죽이고 나는 살려고 할 때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 때문에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상처를 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안 죽고 자기 죄책감만 죽이려고 자기 의무만 이행하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말고의 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의 의무는 죽고 자기만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죄를 죽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정죄와 내가 모든 그런 상처로부터 내가 해결되려면 상처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보다 내가 죽은 그 순간만이 세상도 해결하고 상처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죄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이거는 할례나 육체나 내 의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들어오면 평강과 국률로 밥을 먹게 됩니다. 심판과 정죄와 핑계와 원망과 불평으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강과 국률로 밥을 먹게 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규례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핑계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내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핑계를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그 김미영 씨라고 메조소프라노더라고요. 이분이 로마에 있는 그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창작 음악을 만들어서 그게 보니까 핑계가 있더라고요. 예, 변명, 핑계.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사람이 쓴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같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그런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이 김명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속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가 보니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 한가운데 한 보좌가 있네. 그곳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욕심, 욕망, 거짓, 교만, 주님 대신 내가 왕이 되었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내어버리고, 오 주님, 그 자리에 당신을 모십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는 진정한 천국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김명 씨가, 어머니가 깊은 병이 걸려서 13년 동안 기도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13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머니에게 갔을 때 어머니는 곧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를 데려가셨는가 원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뇌파도 제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둘러서 있던 함께 어머니와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임종을 보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 소리를 듣다가, 여러분들 제발 노래를 좀 중단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메조소프라노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지만은 정작 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위해서는 찬양을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불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같이 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근데 2절을 부르는데 말입니다, 이 죽었던 뇌파, 심장은 그렇게 죽어 있어요. 죽었던 뇌파가 잔잔하게 다시 살아나서 뛰는 거예요. 그 딸이 놀래갖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이 딸이 불러주는 그 마지막 찬송을 그렇게 듣고 가려고 영혼이 빠져나가다가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떨어주면서 천사가 와서 어머니 몸속에서 어머니 영혼을 싹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모든 음악을 내려놓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만난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내 몸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크리스토마타, 이거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는 일을 하다가 얻은 상처를 말합니다. 아니, 상처가 낫고 난 후에 남은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거는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월남전쟁이 남겨놓은 상처보다도 월남전쟁 이후에, 그때는 모르고 사람을 죽였고 모르고 피비린내 나는 시체를 밟고 넘어갔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월남전의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받은 상처들은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받은 상처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시고, 그렇게 내가 큰 고통과 연약함과 핍박과 공고와 심지어는 죽음의 심판까지 당하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그냥 세상에서 받은 그냥 상처로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사도 바울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스티그마타로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3,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는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 노예를 샀을 때 주인이 이 노예는 내 것이다 하는 화인을 찍고 낙인을 찍어줄 때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 몸에 찍어준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받은 똑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팍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내가 받은 상처로, 내가 받은 아픔으로 그걸 극복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받은 상처가 될 때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펭귄처럼. 이 황제 펭귄은요, 정말 모든 펭귄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표범에게 물려서 다 뜯어먹히면서도 선열이 낭자한 그 몸을 이끌고 마침내 새끼에게 가서 그 먹이를 먹여주는, 그것은 정말 황제 펭귄다운 모습을 영광의 상처로 모든 펭귄들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찍히면 말입니다, 이젠 우리 성격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내 손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 이제는요,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손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핑계와 변명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의 고난은 욕된 고난이요, 나의 고난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가슴 속에 와닿을 때, 내가 받는 고난은 욕된 고난이 아니고 욕된 고난을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스티그마타, 영광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그냥 욕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티그마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내게 많을수록, 그런 아픔과 고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상처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상처 스티그마타로 이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내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